안녕하십니까. 님 따라 한평생 우수진 아가타입니다. 박규철 베네딕토 신부님께서는 열정적인 사목을 펼치던 중 찾아온 영혼의 어두운 밤을 기도로 이겨내셨는데요. 하느님께서는 신부님을 낯선 미국 땅으로 부르셔 성령의 뜨거운 불길 속에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다니며 성령의 도구로 쓰인 박규철 베네딕토 신부님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과 성령과의 첫 만남.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성경 세미나인 줄 알고 성령 세미나에 참여하셨던 그때 그 경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선배 형의 권유에 따라서 가서 세미나 진행 처음부터 야 이게 뭐 이상하다 무슨 사이비 종교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안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안수? 난 신부가 돼야 되는데 안수받고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겁이 덜컥 났죠. 그래서 안 받으려고 난 요리 핑계주고 도망갔는데 그때 지도신문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봉사자들이 다 설득해갖고 받으셔야 된다고 신학교 들어가려면 적어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받고 가세요. 그러면 결정적인 한마디가 어느 분이 믿져야 본전이니까 받으세요. 그 말에 그냥 얼떨결에 가서 안수를 받게 되죠. 성령 세례를. 깜짝 놀랐죠. 골방에 들어가서 성치 앞에서 쭉 신부님과 봉사 안수해 주는데 갑자기 온몸에서 우다다다닥 소리 괴성이 터져 나오고 뭐 목소리는 지금도 그 옛날에 더 컸지 않겠습니까? 젊었을 때니까 기차 화통 보면서 와다다닥 소리 지르고 눈물 콧물 짜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오늘 봉사자가 안수 주면서 이 형제는 안 받는다 그러더니 요란하게 받네. 안 주면 큰일 날 뻔했네. 요란하게 너무 강력했죠. 그러니까 겁도 나고 집에 돌아오는 그때 통금이 있을 때인데도 어떻게 집에 든 기억도 안 나. 도중에 하도 또 이렇게 발작을 해서 차에서 내려서도 걸어서 그냥 어떻게 토행금도 안 걸려서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 날까지 이 어떤 뭐랄까 흥분되고 요즘 심령기도를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신부님께 아침 일찍 전화드렸죠. 신부님 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고 그랬더니 신부님 웃으시면서 괜찮으니까 날 되면 오라고. 다시 가서 만나 뵙고 면담 드리고 안수 받고 그러면서 진정이 돼서 일단락됐죠. 신학교 들어가서도 그때부터는 그 첫 경험이 강력했기 때문에 나는 성령 체질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도망만 다녔고 신부가 돼서도 그런 모임에 가서 얼른 강의만 하고 도망 나왔지 인발로 연결되지 않으려고 도망 나는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미국에 교포 사목을 하러 가셔서 신부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십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교포 사목 갔더니 애들까지 다 해야 100여 명밖에 안 돼요. 얼마나 행복해. 소꿉장난같이. 잘 됐다. 이제 기도나 실컷 하고 잘 좀 성숙돼서 가자라고 또 신바람 나게 초대 아닌 신부는 초대의 어떤 그 공동체를 맡게 됐는데 너무 재밌었죠. 너무 행복했고 그러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지금 봐도 이상한데 새벽 2시만 되면 깨요. 나도 모르게 잠깐 깨는 거예요. 그 현상이 6개월간 지속됐어요. 뒤돌아보면은 처음에는 왜 이렇게 깨지? 또 자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런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어요. 그럴 리 없지만 혹시 야훼 하느님이 소년 사무엘을 불렀던 것처럼 혹시 하느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한 달 만에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깨서 이제 바장을 바람으로 성당으로 내려갔죠. 예수님 저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성체등만 깜빡깜빡하지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놈을 하나님 부르실 리가 있나 하고 실망하고 들어와 또 자고. 그래서 반복되니까 2달쯤 지나니까 이제는 주님 이제 깬 김에 얘기나 좀 합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괜히 신자들을 일러 바쳤어. 이러저런 신자들. 주님 아무개가 나 본당심은 영어 좀 못한다고 우습게 하는데 그 녀석 꼭 죽지 않을 만큼 혼내주면 안 될까? 또 사목회장이 한국 신부가 왔는데 좀
이상하게 바라보니까 좀 건방진 것 같은 좀 손 좀 봐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봐요. 새벽 2시에 예수님한테 신자들 한 명 일러 바치니까 깨소금 맛이야. 잠이 헐떡처럼 나고. 그래서 진짜 희한한 시간을 거의 한 달쯤 지났는데 안타깝게도 한 달 지난 게 더 이상 일러 바칠 인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3달쯤 돼서부터 이제 내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주님, 제가 요즘 힘듭니다. 미주알 고주알 내 속 이야기를 신자들이 얘기한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그때 이제 넋두리가 고발이 이제 내 이야기로 하느님과의 대화로 그 대화가 점점 이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진솔한 대화로 그래서 뒤돌아보면 아마 나를 성모님께서 난 성모님 엄마로 모시고 계속 봉헌했더니 성모님은 나를 예수님께 감실에게 예수님께 보냈고 예수님 자끔 나를 양육하셔서 뭐 6개월 동안에 또 신비 체험이 많은데 일일이 말씀드리면 곤란하고 어쨌든 그걸 통해서 내가 기도학교에 성모님의 기도학교에 강제로 이렇게 6개월간 수련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6개월 지나 어느 날 어느 수녀님한테 전화가 와요. 제가 사목하던 곳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어느 수녀님이 신부 없이 신자들 수녀님이 관리하는 그런 조그만 공동체에 있는데 피정을 해야 된다고 피정 지도를 해달라는 거야. 저는 자격도 없다고 할 능력도 안 된다. 무슨 피정인데요? 성령 세미나를 해달래. 성령 세미나? 나 그거 못해요. 사실 안 해봤어요. 근데 계속 졸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봅시다 하고 갔죠. 그때 안수 때 또 더 큰 체험을 하게 되죠.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진짜 그렇게 뜨겁게 성령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깜짝 놀랐죠. 어쨌든 그래갖고, 근데 그 모습을 LA에 있는 그 봉사자들이 보고, 대단한 신부가 왔다. 한국에서 희한한 신부가 왔다고 소문이 나가. 그때부터 이제 미전역으로 LA 난가조 성령대 강사로 또 피정 강사로 그때부터 불려다니기 시작했죠. 뒤돌아보면은 나는 그런 거 조용히 기도나 하고 좀 살고 싶었는데 6개월 동안 나를 훈련을 시켜서 이제 주님께서 끌고 다니셔서 그때부터 3년 동안 미전역을 다니면서 성령대, 성령세미나, 피정, 특강 그러다가 2002년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되죠. 2002년 교포 사목을 바치고 한국에 돌아오신 뒤에 그 하복대 성당, 성모성심 성당을 건립하게 되십니다. 그때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하셨다고요? 기적이라긴 안 하고 어쩐 신비 체험이죠. 이상한 체험들 많이. 아마 성당을 짓던 신부들은 다 그런 경험이 다 있다고 그래요. 들어보면은. 어쨌든 제가 교포사목이 다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지순례를 신자들하고 파티마 이렇게 쭉 가게 됐는데 진짜 아름다운 그 촛불 행렬에 너무 천국 같아. 너무 행복해갖고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해요. 성모님, 제가 오기 전에 9일 기도를 하게 했는데 24일 기도예요. 소아데레사 성령에게 바치는 9일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데레사 나이처럼 하루에 24번 영광성을 바치면서 9일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전파한 신부님이 기도 전하기 전에 데레사 성녀에게 이 심심이 전화되길 원한다면은 장미꽃을 보내달라 그랬대. 근데 어느 날 9일 기도 끝나는 날 수녀님이 장미꽃을 들고 나타났다는 거죠. 이 신부님 한 번 더 그러면 이제는 백장미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당신이 이 9일 기도를 했다고 소리를 듣고 저도 그 9일 기도를 하고 왔는데 나도 모르게 천국과도 황홀경성에 빠져서 성모님 혹시 그 신부님처럼 저에게도 데레사 성녀를 통해서 장미꽃을 줬는지 성모님이 저한테 장미꽃 하나 보내주면 안 될까요? 라는 쓱 지나가는 생각이 그냥 기도도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났어요. 이제 5월 13일 날 이제 기념 미사를 가는데 어느 자매가 칸에 장미꽃을 막 돌리는 거야. 그다음 마지막에 하나가 남으니까 아참 우리 신부님도 성모님 사랑하셔 탁 주면서 꽂아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런 기도도 성모님이 들어주시는가? 이런 법이 어디 막 쿵쾅쿵쾅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성모님과 나 은밀히한테 하니까 난 너무 행복해. 성모님 이런 기도 들어주시네요. 그래서 5월 13일 미사는 참 다 끝나고 딱 나오면 나도 모르게 또 그때 미사가 끝나 영성전 너무 행복해갖고 성모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성모님 사랑하면 너무 행복해요. 뭐 어쩔 줄 모르는. 그러면서 그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모르게 성모님 그 보답으로 제가 죽기 전에 성모님한테 이쁜 성당 하나 지어드릴게요라고 기도해 버렸어. 그 기도는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 즉시 신설본당에 가서 성당을 짓게 되고 그 성모님께 봉헌한 성당을 짓게 됐는데 뒤돌아봤더니 성당을 질 분위기가 아니야. 다 너무 가난한 사람들 돕고 있는 아파트도 뭐 큰 평수도 없고 막 신설 도시니까.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돈을 걷다가 성당을 짓긴 져야 되겠는데 하염없이 그 공터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성모님이 이런 소리를 해요. 박신부야, 내가 나에게 봉헌할 성당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란다. 그건 뭘로 줘요? 그랬더니 기도와 희생으로 봉헌하여라.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나는 성당은 져야 되겠는데 돈 얘기할 입장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정방문 먼저 했더니 이건 안 하니만 못해. 도와줄 사람이 많지 돈 얘기가 안 나와. 돈. 어디 가서 돈을 좀 긁고 와야 되나. 또 신자들이 자꾸만 돈으로 보여. 저 신자는 한 500만 원 낼까? 그러면 찰나인데 그냥 돈 하고 있는데 성모님이 뒤통수를 치는 거지. 얘야, 나에게 봉헌할 성당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란다. 뭐요? 그랬더니 기도와 희생으로 봉헌하여라. 좀 한 대도 터졌죠. 신부가 돈 하고 있었는데 성모님 돈이 아니래. 그래서 그냥 아멘하고 그 다음 주일날 나도 모르게 공포했어. 성모님이요, 성당을 기도와 희생으로 봉헌하래요. 오늘부터 성당 짓겠습니다. 성모님이 그렇게 지래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뭐 하면서 1년 만에 놀랍게도 불가능을 가능케 한, 물론 많은 본당에서 도와주신 자들이 도와줘서 짓게 됐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성당을 질 때는 나날이 은총을 체험해요. 통장에 돈이 떨어질만 하면 그 건축비 낼 돈만큼 누가 입금을 해주는 거야. 낯선 가들이. 가장 감동적이었던 헌금은 여름철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기성이라 중간 결산할 때가 됐는데 장보가 없는 거야. 아침 하염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볕 아래서 할머니하고 딸이 많은 돼지 저금통을 빨간 돼지 한 마리를 몰고 오는 거야. 뻘뻘 흘리면서. 왜 그러신가. 목포에 사는 어느 할머니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10년 동안 성당을 짓때 봉헌하고 모은 돈이래. 그리고 얼떨결에 청주에서 박여철 신부가 성모님께 봉헌한다는 성당을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봉헌을 왔다는 거야. 그런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이쁜 성당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청주교구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도 18년이나 맡으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왜 한숨을 나는 쉬시는 요나처럼 뭐 도망만 다녔는데 그렇게 끌려다녔고 그리고 2002년도 기욱에서 막 성당을 지려고 그러는데 주교님 또 부르셔요. 주교님 왔습니다. 그랬더니 박 신부가 성령쇄신을 맡아야 된대.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이제 4년 동안은 주인 겸 이제 성령쇄신 지도신부. 그러다가 성당 다 끝나고 안식년 겸해서 이제 안식년 때 아예 글로 전담신부로 발령이 나요. 그리고 나서 2009년에는 한국에서 처음 열린 세계 성령대회가 성령대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전담신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한국 가톨릭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회장, 그 당시만 해도 신부가 회장할 때니까 지금 평신도 회장하지만은 다른 평신도 그 단체들은 지도 신부가 있고 평신도는 그냥 회장인데 이 주교님들이 아마 이렇게 안심이 안 됐든지 성령쇄신은 회장을 신부가 해야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전담 신부가 몇 명 없을 테니까 얼떨결에 그냥 전담 신부가 되었고 그때 어떻게 한국이 세계 성령대회 개최지를 결정이 되고 난감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때 마침 전임 회장이 오태순 신부님이셨어요. 그 신부님이 세계 성체대도 뭐 그런 기획력이 좋으시니까 그분의 도움을 청했죠. 그래서 운영위원장은 이제 오태순 신부님하고 나는 회장의 타이틀만 가지고 사실 오태순 신부님이 다 하셨죠. 꽃동네 옹진 신부님 또 신성윤 수사님하고 멤버들이 다 움직여서 진짜 성공적인 세계 성령대회를 치렀고 그때 한국 성령쇄신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죠. 알려지고 그랬죠. 성령 체험하실 때 사실 처음에는 도망 다녔다,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라고 네네.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성령 체험, 신앙 체험을 갈망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를 할 정도로 우리가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된 존재이고 교회는 또 신비체라 그러잖아요. 머리인 그리스도, 몸인 교회. 이런 신비체인 교회의 영혼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또 팬데믹에 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은 받았을 때 성령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원인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그렇죠? 영혼이 떠나간 몸뚱이가 시체여 얼빠졌다는 것처럼 성령은 받았을 때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얼빠진 교회, 메가리가 없는 교회. 그래서 거룩하고 엄숙하게 다 조는 교회로 잠자는 교회 이렇게 변질되어 있다. 잠자는 영을 깨우는 것이 성령 쇄신이다. 성령 끊임없이 쇄신돼서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니까 성령과 성모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성모님을 엄마로 모실 때 자동적으로 성모님의 정배이신 성령 안에 살게 되고 성모님과 성령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과 성령과 성모님은 우리를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모님을 통해 올바른 성모 신심은 성령과 할 수밖에 없고 올바른 성령 운동은 성모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 그렇게 균형 잡힌 성령 쇄신으로 성장한다면 그렇게 거부감이 없을 터인데 그동안 한때 너무 외부로 드러나는 이상한 현상들 뭐 시끄럽고 요란하고 뭐 그런 것으로 뭐 잘못 각인돼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이 시대에 이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교회가 부흥되는 기본 원리가 성모님과 성령 하느님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절대 이상한 게 아니다. 때가 있으니 끝까지 해봐라. 그러면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분명히 믿음이 뜨거워지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부님 그런데 가끔 주변을 보면 특별한 은사를 체험한 신자들이 자칫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교회의 권위를 벗어나는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유혹은 어떻게 경계하면 좋을까요? 글쎄 그게 뭐 어느 신심이나 항상 우리가 하느님께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전통적으로 삶과의 전쟁이라 그러죠. 영적인 전쟁인데 그래서 세속과 육신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놓는데 특별히 은사적인 이런 기도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은혜가 많은 곳에는 마귀가 득실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상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그러니까 항상 사가 개입되면 마가 낀다는 기본적인 그 원칙을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심이 들어가면 항상 그게 부작용이 생기고 마가 끼는 거지. 많은 은사자들이 처음에 하느님의 영광을 일하다가 자꾸만 드러나니까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어떤 때는 돈을 주면 처음에 거절하다가 한 번 받기 시작하면 나중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되고 또 미설 몇 대 드려야 뭐 은혜 받는다. 이게 자꾸만 이상하게 변질되는 수가 많죠. 그게 다 어둠의 세력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신자들의 재교, 문자 그대로 성령 쇄신 운동이니까 성령으로 쇄신되지 않으면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그런 게 잘못 갈 위험이 많다. 그러니까 항상 신부님과 혹은
봉사자가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정화되는 삶, 그리고 올바로 갈 수 있는 이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니까 내가 하는 은사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지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이 하는 것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소통되고 공유되지 않는 성령 쇄신 은사는 위험하다. 독불장군 내가 아니면 난다. 나한테만 와야 난다. 이건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 교육과 쇄신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위험한 거죠. 외골수로 빠지기 쉬운 약점이 많은 거죠. 예. 신부님의 지나온 44년 사제 인생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본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여기저기 본의 아니게 강사로 이제 초빙받고 끌려다니면서 어느 날 제 입에서 고백이 하느님 저는 당신의 어릿광대입니다. 광대는 판만 마련해주면 신명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빌빌하다가도 어디 가서 마이크만 탁 잡은 눈빛이 바뀐대 사람들이. 주님 저는 어릿광대입니다. 저를 쓰십시오. 나는 어떤 주님께서 판을 마련해주면 신명나게 신바람나게 놀고 오면 돼. 하느님 안에 재롱 떨고. 그럼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죽는 날까지 하느님의 어릿광대로 살다가 아름답게 웃으면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신부님의 경험을 통해서 번아웃을 겪는 사제나 신자들에게 신부님이 전하고 싶은 위로의 말씀 남겨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에는 어쩐 여러 번의 사제 생활의 위기와 갈등이 많았죠. 없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다행히 성모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고 성모님을 통해서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를 자꾸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들한테 위로받지 하지 않고 감실로 가요. 거기 답이 성체 앞에 가서 그냥 땡깡도 부리고 어깃장 놓고 성체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인간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 또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라. 하느님만 바라보고 우리 성모님을 통해 끊임없이 봉헌돼서 성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뜨겁게 함께하면은 또 때가 되면 지나가리라. 주님과의 대화, 기도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괜히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낭패를 보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이용당하고 그러니까 하느님만 바라보고 갈 길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부님. 신부님께서 평생을 살면서 힘든 순간에 우리 신부님을 붙잡아준, 중심이 되어준 성구나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하느님의 어릿광대라는 건 최근에 이제 하느님께 고백한 거고 사실은 제가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왜 사제 수품 선고를 시편 43장 4절을 선택이 기억은 안 나요. 왜 선택이 모르지만 피정 중에 기도하다 그 성구를 받은 것 같아요. 하느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리다. 내 기쁨, 내 즐거움이신 하느님께로 나아가리다. 이 사제 수품 선구가 저한테 항상 길을 중심을 잡아줬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미사를 봉헌하러 이렇게 제단으로 걸어갈 때 그 시편을 읊조려요. 하느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리다. 내 기쁨, 내 즐거움이신 하느님께로 나아가리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이죠. 근데 놀랍게도 어느 신부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야, 너 어떻게 사제 수품 선고를 정했냐? 왜요? 옛날에 라틴말로 미사할 때 그 복사와 사제가 제단 앞에 뿌려서 그 시편을 라틴어로 기도했대요. 그래서 너 대단하다. 그런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사제 수품 선고를 정했는데 그게 뒤돌아본 지금까지도 그 시편을 외울 때마다 가슴이 설레이죠. 하느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리다. 내 기쁨, 내 즐거움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리다. 내가 제단 앞에 쓰러질 때까지 당신의 사제로 살게 하소서. 그거죠. 뒤돌아보면 요나처럼 성령의 이끄심에 맞서 도망치기도 했지만 결국 가장 뜨거운 사랑의 자리를 지켜온 신부님의 고백이 오늘 깊은 울림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치유란 결국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마주하는 것이라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앞으로도 신부님의 영육간의 평화와 건강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주교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과 함께한 님따라 한평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